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1283쪽, 구약성경 1283쪽 아모스 8장 11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83쪽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담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1283쪽. 신학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세상에 그 먹고 마시는 그 기근과 기갈로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근과 기갈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선 그 아브라함이 그 먹을 것을 인해서 물을 인해서 쉬운 얘기로 만원을 팔아먹은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 아들도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 역사를 12그 지파가 가뭄을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제 거기에서 시작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매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을 인해서 부자지간에 그 아들들과 함께 상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살게 되는 계기가 되죠. 물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내가 그 이방에 개게 되고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포로 가져서 포로 생활할 때도 그 일곱 이삭과 파리한 소의 그 증상이 나와서 그것이 7배는 풍년이고 7배는 아주 흉해질 거라는 이제 그런 그 꿈풀이 해몽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사람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기근과 기갈이었어요. 흉년이고. 그런데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는 양식과 그 물을 인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세상의 민족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독수리 날개로 날랐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도 심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먹고 마실 물이 없던, 아니면 영적인 먹고 마실 물이 없던 그런 기근과 기갈이 오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당연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친히 뽑아내신, 추려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먹고 입고 마시게 해 주셔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학이든 교리든 진리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남의 자식을 못 먹어도 내 자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자식에게도 기근과 기갈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근과 기갈의 때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근과 기갈의 때를 준비하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뽑아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이 한 시대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430년 기간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사를 하게 하신 그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기근과 기갈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문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근과 기갈을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까지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자, 지금 이제 아모스 8장인데 아모스 4장인가? 아모스 4장 6절부터 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78절인데 아모스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그랬느냐 하는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4장 4절을 보자고요. 아모스 4장 4절 앞에 지금 6절 봤으니까 앞에 4절 보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분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좋은 말이 아니라 4절부터 5절까지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며 예배하였으며 왜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를 하면 너희 먹고 살고 너희 기쁨과 즐거움을 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예물을 드렸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을 창조해준 너희를 불러 세운 너희 창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아니라 너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성호를 불렀다. 오늘 뭐가 같습니까? 오늘 모든 일반 교회에서 행하고 벌어지는 일들과 똑같아요. 쉬운 얘기를 하면 자기네를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그러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는 게 그들이 모토고 가르침이고 그들이 알미잖아요. 지금 성경을 알미 그거잖아요. 자, 이 세상도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잘 살고 자식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알먹고 꼭 먹는 식으로 죽어서 천국 가고.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4절부터 5절까지는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나나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파령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가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나는 저들과 같이 세대들 같이 내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도적질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누룩 넣은 것을 불라는데 누룩 넣었다는 뜻이 뭘까요? 누룩 넣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무슨 떡을 먹으라고 합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룩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떡. 누룩을 넣은 떡. 여러분들 누룩 넣은 떡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하고 사람 먹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뜰분 사람이야. 땡감이야.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 이게 부풀어져 가지고요. 먹기에 참 부드럽고 좋아요. 남자분은 혹시 세계 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아랍 문화권이 있는 그런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혹시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금방 생각했다가 까먹었네. 그걸 보고 뭐라 하더라. 양고기를 밑에 큰 화덕을 넣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크게 기둥같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해가지고 양고기를 겉에서 익잖아요. 이제 크게 해놨으니까 그걸 돌려가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케밥. 맞아요. 케밥. 그 양고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각종 소스를 해서 우리가 중동에 가서 아랍 문화권에 다니면서 불렀던 그 빵 이름이 걸레빵이야. 그게 뭐냐면 누룩을 안 넣어요. 우리도 그 빵집은 바게트빵이라는 거 있죠? 바게트빵 딱딱하고 질겨. 그런 빵보다 더 질겨. 뭐냐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어. 밀가루는 반죽해서 얇게 우리 칼국수 할 때처럼 늘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화덕에 그냥 보내. 거기다 싸줘요. 근데 걸레빵이라는 이거는 엄청 질겨요. 딱딱하고. 진짜 아무런 맛도 없어. 근데 그게 양고기와 소스에 버무려진 그 케밥을 먹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양고기와 소스의 그 즙을 인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 빵이 바로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그럼 유교병, 우리 흔히 하는 말 이스트와 소다 들어간 거, 소다와 이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그걸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부풀린 빵이 유교병이에요. 그들의 주식이 원래 그 중노지면 밀가루잖아요. 분식이잖아요. 우리는 쌀이지만 주식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이거는 육신이 먹는 유교병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몸으로 육신을 먹는 무교병을 두고 유교병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절기로 변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오늘날은 무엇을 도냐면 영적으로 변화됐어요. 영적 양식으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뭐냐? 썩히는 것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감미료를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세상적으로도 모든 음식을 조리하고 요리할 때 가능하면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소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래서 뭐 좀 이름이 있다 하는 집은 좀 번거롭고 돈이 더 들어도 국물을 낼 때 뭐를 냅니까? 멸치나 양파나 파 이런 북어 이런 대가리인지 뭐인지 그런 걸 넣고 육수를 만들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히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국수를 해 먹더라도 가장 먼저 내는 육수가 다시마하고 멸치는 통상 많이 하죠. 파프리 같은 거 많이 쓰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원래 합성 그걸 뭐라 조미료를 SMG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 MSG. 그런 거를 넣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순새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냐? 누룩을 넣었다는 얘기는 썩는 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썩을 것을. 그럼 어디에 썩을 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율법에 썩을 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썩을 누룩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교훈을 섞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교훈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일반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다녀서 흘러놓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누룩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100% 누룩 안 들어간 떡이 없지. 다 누룩 들어갔지. 그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는 청중이 오늘 참 좋은 설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죽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해. 우리 목사 참 지식 많아, 책 많이 봤어 이러지. 좋은 설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건 줄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그 중에서 한두 사람. 어느 음료수 선전에 이런 선전이 있었죠? 2% 부족하다고. 2%만 부족하면 순수한 거야, 사실은. 2% 부족한 정도면요, 순수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는 정금 나오죠, 정금. 그럼 정금이면 100% 금이에요? 99.9%인가 99.8%인가 그래요. 어쨌든 빠지죠. 불순물이 그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이거를 정금, 순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성경에 98% 부합되게 말씀을 전했다 하면 그거는 정금이에요. 그 정도밖에.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조금 전에 이 기근과 기갈에서 그 요삼 얘기를 잠깐 언뜻 한 것 같은데, 가난해서 요셉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해야죠. 애국 총리였죠,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 형들을 알아왔는데 그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봤죠. 그래서 그 동생,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각종 트릭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그 형제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라 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각종 트릭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오게 돼서 그들이 애굽에 전부 눌러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셉의 꿈을 두고 일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때가 언제냐면 대체로 봄 학기에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뭐라고?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요셉과 같이.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이 얘기 내가 무척 했네요. 아마 그동안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 얘기만 귀에 딱지 않을 수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꿈이 어떤 꿈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의 어떤 욕망과 어떤 소망과 그 꿈, 이런 것으로 비유화되잖아요. 그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진짜 그 내용이에요?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해 줄 것인가를 요셉이 꿈에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걸. 그런 꿈을 꾸라고, 세상 꿈을 가지지 말고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지라고 가르쳐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요셉의 꿈을 어느 쪽으로 풀어주느냐? 우리가 가난을 향해서 가는 그 꿈으로 풀어줄 것이냐, 세상의 욕망과 소망을 성취하는 그쪽으로 풀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누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한다? 누룩 들어간 것을 더 좋아한다. 이상해. 아니, 이상할 것도 없어. 그게 정상일 거야, 아마.
나부터도 그게 정상일 거라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문제는 성경은 세상과 구별된 지식이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끊어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없게 하겠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내 말에 누룩을 섞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너희 조상인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유기병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왜 유교병 먹어?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안 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얘기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6절 다시 보면 6절 보면 각처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 시작에서 조금 가다 보면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을 한가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이 기근과 기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기갈을 보냈는데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이 이걸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끊어본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어느 성읍엔 비 오고 어느 성읍엔 비가 안 왔다니. 이 비는 여러분들 그 시편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 아시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비를 멈추게. 비 오고 안 오고. 물론 비가 안 오면 세상적으로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그 양식이 좀 흉년 들어서 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이 말씀도 있죠. 자, 이와 같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잠깐 그동안 그림을 통해서 많이 그렸듯이 뭘 얘기했냐면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네 달이거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때, 야, 너희들 고개를 들어봐라.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고개를 들어봐라. 이미 희어졌느냐? 너는 낫을 들러 추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넉 달을 두 달이라고 해놓고는 지나 추수한다고 했는데 넉 달이 되기 전에 익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느 성면은 비가 오고 어느 성면은 비가 안 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성읍이 나왔어요. 요에서 보면 성읍이 나오는데, 요에서 보면 성읍이 나오는데, 성읍은 여호와의 성읍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성읍은 그 앞 시간에 한 말씀도 예루살렘 나오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읍이죠.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읍이 각자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죠. 거기가 지금은 여기에서 얘기는 여호와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7절에 기록된 말씀이 추수한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어떤 성에는 비 내리고 어떤 성에는 비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에는 비 멈췄다고 했는데 하나님 비 멈췄죠. 분명히 여기 비를 멈추어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고 그랬잖아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이렇게 나 멈췄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성에 비와? 하나님 비 멈췄는데 어느 성에 비 올까요? 어느 성에 비가 왔을 것 같아요?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이 있는 비 오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 있는 사람 비 오지 왜 안 와요? 여러분들 비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예요. 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게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홍수는 비가 엄청 쏟아지는 상태가 홍수죠. 이제 우리가 그 홍수가 났다 또는 큰 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홍수라는 것은 비가 엄청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비가 엄청 쏟아지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홍수는 흙탕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당연히 흙탕물이죠. 홍수가 났는데 맑은 물이랑 새빨간 거짓말이죠. 흙탕물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 홍수가 어떻게 났어요? 하늘의 모든 창문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모두 터졌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하늘 창문을 열었나? 누가 하늘 창문을 만들었나? 아니 땅의 샘이 다 터졌다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죠?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아니 하늘에 창 난 적 있어? 그럼 하늘에 창 오늘날 어디 갔어? 그 나 창 하나님 만들어놨으니까 창이 있을 텐데 그 창 어디로 갔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하늘의 창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하늘의 창이에요. 다 거기 하나님 말하죠? 다 하나님 말해요. 근데 앞에 진리는 어디서 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쏜다고 그랬죠? 땅에서 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하감해서 땅에서 진리가 쏜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서 왜 진리가 솟을까요? 땅에서 왜 진리가 솟아요? 땅은 여호와 장치예요. 우리가 땅 하면 그냥 흙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물이 아까 앞 시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어디서 나오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했어요? 어? 어디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은 물이지. 반석이죠? 네. 그럼 반석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반석이 땅속에 들어있어요. 하늘에 반석 없어요. 하늘에 반석 없습니다. 땅에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는 거예요. 흙 처음에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으로 처음에 스며들어요. 물론 바위가 관련된 데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흙으로 먼저 비가 내려요. 그 흘러 들어가면 걸려지는 데가 어디예요? 바위의 안반이란 말이에요. 안반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 예수잖아요. 사무엘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해 반석은 예수도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호와 장치가 그 땅에 왜 여호와 장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전혀 순전히 세상에 그 어떤 예도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해요? 아니죠. 각종 얘기가 다 들어가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땅인 마음으로 받아서 다 여과해야 된다. 그런 건 다 걸러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한수의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세에서 이렇게 걸러진 물이 들어간 사람, 즉 누룩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비를 그치면은 그 사람은 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코 생수가 그치지 않아요. 물이.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못 들었지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성읍엔 비가 오고 어느 성읍엔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비틀거리면서 두세 성읍 사람이 다른 성으로 가서 어떤 성이에요? 어떤 성으로 가서 지금 비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간 거죠. 근데 물을 구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죠. 그래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찾으러 다니긴 다니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에 합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내용도 제 동영상 속에 아마 무수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기진 않았는데 교회를 옮겨가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며칠 왔다가 며칠 안 왔다가 며칠 왔다가 며칠 안 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건 어떤가? 이건 어떤가? 이건 어떤가?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흡족한, 자기 마음에 합한 그 교회를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다가 이 교회가 좋다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정착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 교회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하는 교회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하는 교회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부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유리하는 자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 같이 오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여기가 마지막이야. 1번이라는 곳에 가면 1번에 가서 마지막이야. 이제 진리 찾는 여기가 마지막. 이 이상 없다야. 2번에 가면 2번에서 마지막이야. 여기 더 이상 없어. 또 3번에 가면 3번에가 마지막이야.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일 거야.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8장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나누는 바와 같이 기근과 기갈이 있는 거예요. 왜 기근과 기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 말씀을 오픈시키지 아니하고 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됐었거든요. 왜 걔에게 진유를 던져주냐고요. 그래서 닫았다가 다시 또 기도 중에 열렸다가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룩을 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한 역사를 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선지 중에 불의 선지하면 누가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엘리야 생각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아방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라. 그리시네가 그 물을 다 마시고 너는 거기 숨어라. 그러면 그리시네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까마귀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으라.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거기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를 끊었죠. 실제 비를 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끄는 거예요.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까? 신약에서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 둘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숨기시는 때가 말세예요. 말씀이 겉에 다시 새로운 말씀이 증거되지 않게 하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를 위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누르기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떡을 예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내 창고에 있게 하고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반란 날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풀무불에 넣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해서 꺼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풀무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 심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이제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꺼낸다고 그래요. 요게 뭘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상황입니다. 1절 이하에 이제 나와요. 둘째 상황. 그럼 우리가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이와 같이 이제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르기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 사망 때는 목사가 유용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 때는 쉬운 얘기로 지금 목숨이 꼴깍꼴깍 할 때거든요. 쉬운 얘기로. 목사에게 안 들려요. 사실 우리가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육신이 목숨이 이 폐의 심장의 활동이 우리 외부 눈으로 볼 때 꼴깍꼴깍인지 아니면 그냥 생리적인 상태가 꼴깍꼴깍인지는 모르거든요. 그거를.
요사 이놈은 심장박동기라든가 뭐 이런 걸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다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심장박동이 이런 상태니까 이 사람이 몇 분 후에 운명할 거다. 이거 아나요?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식물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식물인간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식물인간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데 실상은 죽은 거거든요.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이와 같은 이제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계산하기 계속해서 이게 3등분 됐으니까 9명이라고 합시다. 9명. 뭐가 9명이냐? 믿는 사람이 9명이든지 세상 사람이 9명이든지 전부 어쨌든 9명이나. 그런데 9명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3분의 1은 멸절한다고 그랬으니까 6명이 이해에 해당하죠? 3분의 2면? 그럼 3분의 2 멸절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여기 3분의 1 3명만 이와같이 연달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끊어낸다는 얘기예요? 이와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의의 하나님이야? 공평한 하나님이야? 천평적으로 하나님이야? 아니죠? 아니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다 믿었다고 가정했어요. 앞에 온전히 믿었는데 이 말씀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뜻이냐?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앞에 뭐라 그랬죠? 유전이라고 그랬죠? 이거 애굽이죠? 그 다음에 뭐죠? 방향 율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진리죠? 요렇게 해요. 이게 3등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멸망해요, 이건. 구원에 못 들어가요. 요 사람들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 100%냐? 아니다. 이들조차도 이렇게 해서 금과 신같이 연단해서 진짜 순공만 꺼낸다. 이게 바로 피오 골드죠. 순공. 이런 얘기예요. 여기만 피가 있거든요. 여기만. 여기 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일상에도 그렇고 끝날에도 그렇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무수히 많이 와요. 성경에 표현되기는 우리 목숨이 끝날 때 성경적으로 하면 장막 벗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진리에 들어왔어요. 진리에 들어왔으면 3분의 1에 속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진리가 아니게벼? 어제 거기가 진리게벼?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둘째 사망에 이미 와서 죽은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미 와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꼭 장막 벗을 때가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진리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진리에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면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모독한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지 못해요. 좀 뻥이 들어갔다고 그럴까? 사실이라고 그럴까?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다면 이곳에 와서 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 말씀이 얘는 없어 하다가 에이 그것도 아닌 게요?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듣는 것은 한량없이 좋은 얘기고 복받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
이보다 무서운 게 없다. 자, 우리가 세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어떤 법이 없어졌어요? 쉬운 예로 보안법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세계 지구상에 지구촌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사상과 사상이 대립돼서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현재는 우리나라뿐이죠. 전에 독일이 분단되었었지만 분단됐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이렇게 극한적인 사상의 이념으로 대치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통일이 쉬웠어요. 그럼 북한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주체 사상이거든요. 김일성이가 신이잖아요. 뭐 백두산 혈통인지 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독일은 분단됐을지라도 동독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켜보자는 거였거든요. 한 사람이 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차이를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오로지 가나안의 이념뿐이거든요. 가나안의 이념에 애굽 이념도 조금 넣고 광야 이념도 조금 집어넣어서 한다면 이거는 피오 골드가 아니잖아요. 승금이 아니잖아요. 왜 이걸 하냐면 진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 좀 저거는 이거 좀 저는 괜찮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건 누룩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룩이 무엇을 섞입니까? 누룩이 무엇을 섞게 합니까? 알곡을 섞게 한단 말이에요. 알곡을 섞게. 하나님 말씀을 섞게 한다고요. 세상 것을 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와서 하나님 것을 섞게 하거든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과 그럴 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이 필요하다니.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넉 달 전에 비를 하나님 멈추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죠. 아모스를 통해서. 그러면 각자의 추수기기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추수가. 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수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결혼식 때 100년 해를 해서 고무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살자고 한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 부부는 아직까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있어온 적이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각자 맞이하는 순간순간들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자기 영혼은 하나님과 자기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과 함께 죽는 순간 함께 하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목회한 그 말씀만이 그 영혼에 대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 목자가 있으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온다. 시대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말씀은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즉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오는 고난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환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그러세요. 여호와의 환난 날에 믿는 자를 보게.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때는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나무의 열매를 헤아릴 수 있는데 결국 겨우 2-3개 뿐이니라. 이게 사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항상 강조하는 바지만 누룩을 제하고 순수한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고 그 신비에서 생명 속에 항상 흐르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와 묵상은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것과 기도가 다르지 않다고요. 예배가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기도고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고 예배고 묵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1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자기가 허락하는 대로 속에서 욕사하는 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살펴서 항상 신비에 되새김질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의 습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날을 좀 돌이켜보자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교회 가면은 그 스크린 장치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성경도 다 띄워주고 찬송가도 다 띄워주고 그래서 교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저 몸만 덜렁덜렁 갑니다. 성경도 안 갖고 갑니다. 찬송도 안 갖고 갑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성경 찬송이 교회에다 놓고 가서 그냥 자기 거 찾아서 그냥 보면 된다고 그러대. 그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도 벌써 그래 됐더라고요. 지금은 더 좋았겠지. 스마트폰 딱 켜서 성경 딱 열면 몇 장 다 나와. 거기에 주석 나와, 설명 나와, 뭐 나와, 단어풀이 나와, 다 나와. 얼마나 좋아. 목사가 주저주저 뭐라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네. 뭐 이런 거.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목사 보고 가느냐, 교회 보고 가느냐, 하나님 보고 가느냐. 그럼 그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 보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그렇고 나는 아니다? 이거 없어요. 나는 진리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난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책찍질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아모스 8장 12절로 가면은 이렇게 아모스가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앞에서는 어느 서울로 나와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입니다.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하여 피곤하더라.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겉보기는 화려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다.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의 우회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단과 부엘세바가 나오죠. 단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전 지경을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과 브엘세바를 나눴는데, 단은 아까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의 신의 생존과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엎드러진다. 그럼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얘기예요?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 물론 어떤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 이 성전 헐어버려. 근데 그 성전 헐려고 합니까 지금? 야, 이 성전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 성전 헐어, 이 빙신아.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 자식들 미국 다 유학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없다. 그럼 어느 전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전. 말씀이 육신이 된 전. 그 마음이 육신이 된 그 전에 성령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너희가 맹세하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두고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단에 예물을 놓고 맹세하는 자, 뭘 놓고 맹세하냐, 뭘 놓고 맹세하는 자, 야, 어느 것이 크냐? 그 성전이 크냐?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크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눈에는 뭐가 컸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퍼링, 예물, 그게 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뭐 소를 팔아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나 이번에 집 팔아서 얼마 남았는데 그거 11조 드린다고 했으니까 너 그거 드려라 그래요. 그걸 꼭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은 둘째치고, 그 영혼이 살고 죽는 건 둘째야.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전엔 내가 없는데 왜 그 전을 두고 네가 맹세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뭘 보려고 하냐? 표면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이 증거같이 표면적인 하나님이냐, 이면적인 하나님이냐,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이면적인 유대인이냐, 표면적인 할례냐, 이면적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그 아모스 4장과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은 결국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으로 본다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냐면 신령과 진령의 예배를 위해서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항상 내게 유지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떠난 자예요. 하나님과 유리된 자예요. 그러다 해서 24시간 다 내가 하나님과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경주되어야 되고 필요한 것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해주고 기근과 기갈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은 말씀을 나눴을지라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은 비가 오고 어떤 성면 비가 안 왔는지는 나는 모르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들 모든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비가 촉촉히 내리고 그 비를 인해서 내 땅에서 걸려서 진리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